호세아서 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배신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다 받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배가 불렀더니 살찌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린 채 세상 밖으로 나간 자들을 향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배신감. 하나님께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세상을 향해. 여러분, 배신감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배신감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마음을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배신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다른 점이겠죠. 우리는 신뢰가 한번 꺾이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마음이 되고 마음의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또 더 커져서 분노가 되고 또 그 분노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죽이고 또 나도 죽는, 그렇게 같이 죽는 분노와 상처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배신감을 뛰어넘는 신실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고, 그래서 여러분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알고 돌아오면 사는 것이죠. 건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사람과 민족은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실예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발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있다면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따라서 그 구원의 이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내 자신에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그것이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고발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배신감을 느끼고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그 호세아의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여러분, 배신감의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하심이 여러분 어떤 분노하심이에요? 얼마만큼의 분노하심입니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들짐승같이, 새끼를 잃은 곰같이. 여러분, 새끼 잃은 곰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눈앞에서 보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시겠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런 동물들을 이제 많이 좋아하고 또 이렇게 보여주다가 유튜브에서 연관돼서 보여주다가 이제 또 사내 아이들은 참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포식자, 그렇죠? 그래서 뭐 밀림의 왕, 동물의 왕, 세면 셀수록 그 아이들을 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다가 진짜 곰이 막 화가 나서 뭐 그런 영상을 이렇게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곰이 나타나면 죽은 척하면 산다. 뭐 저기 어디에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산다. 아니에요. 곰같이 빠른 들짐승이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마치 모처럼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 배신감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 분노가 어떤 분노예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또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신약에까지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의 본성, 그 인간의 범죄, 또 그 우상 숭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타락,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 등돌림, 죄의 본성, 인간의 범죄. 근데도 여러분 여전히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이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라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초월해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그 역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고 여전히 오늘날도 다를 바 없이 똑같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정말이지 저도요, 여기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요, 이렇게 불편한 말씀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불편한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를 향한,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와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있기에, 아니 더하면 더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이 죄악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고 너무나 우리의 거울을 보는 듯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더욱더 그 불편함을 갖고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과 그 불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역시나 여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람 중심으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읽으면 너무 불편하기만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그 말씀을 어떨 때는요, 끝까지 막 이렇게 읽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 불편한 말씀이, 아픈 말씀이, 그 딱딱한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단단한 말씀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못난 모습을 뛰어넘고 우리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 이 시간 1절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런데 너희 북이스라엘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보이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신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말이 에브라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왜 에브라임으로 불리는 이유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세운 지파이고 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였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또 사무엘 선지자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정말이지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고 주도권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가졌던 그 주도권을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 사사 때도 여러분 어때요? 기드온 사사 때도 왜 우리랑 같이 안 싸웠냐? 라고 기드온에게 그렇게 여러분 큰 소리 쳤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또 이따 때도 여러분 이따 때도 어땠습니까? 이따 사사가 가서 승리하고 왔는데 승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갔냐고 여러분 그렇게 입다를 향해 입다에게 큰 소리 쳤던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만큼 싸우든 안 싸우든 또 내 지분이 있던 없던 큰 소리 쳐왔던 것이 여러분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그 말은 그만큼 위세가 있었고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발언권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힘과 주도권을 가지고 늘 어떻게 해요? 늘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자기 힘인 것 마냥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내고 자기 그 발언권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여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삶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높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또 정확히 높아진 게 아니죠. 정확히 높아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높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 곳곳에 자기가 잘나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살아갔던 많은 무수한 사람들 그 많은 역사들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잠기고 망하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권세자가 계세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높인다?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높여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이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높이는 거 그렇게 추하고 어리석고 여러분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센 척하는 사람들 이 심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죠. 이 심리적으로 상담하고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또 특별히나 그 겉으로 문신을 하고 막 과시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방어하고 공격하려고 공격 본능 더 큰 소리 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겉으로 치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센 척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키가 작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키가 작아요. 예. 키가 작은데 키가 작아서 여러분 까치발을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들 수 있습니까? 계속 들 수 없어요. 내 자신 스스로 높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키 커 보이려고 까치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있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면 탈로 나요. 떨어져요. 내려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에브라임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위대한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1절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였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평가, 너희는 망하였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했다.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 사실 아직은 안 망했어요. 지금 지금 그때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왜 망하였건을 이 과거형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도 벌써 그 영혼은 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겉모습은 아직도 부강하고 번영하고 화려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자체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늘 전에도 골로새서 말씀할 때에 하늘의 것을 찾자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막 높아져가지고요 막 높아져갖고 의시되고요 자랑하고요 세상 것 자랑하고요 화려한 거 자랑하고요 자식 잘 된 거 자랑하고요 여러분 높은 빌딩 뭐 사고 거기에서 살고 뭐 하는 거 자랑하는 거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언젠간 내려와요. 언젠간 내려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아무리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살아도 죽은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죽었다. 네 영혼은 망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분명한 선언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따르고 섬기면 그 자체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나중에 언젠간 나중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을 따르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죄를 한번 지어 보셨어요? 과거에 여러분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과거에 한번 죄를 지어서 죄를 지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행할 때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걸릴까 봐 걱정해요. 불안합니다. 이걸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누가 날 책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걱정은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망한 거예요. 죄를 지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는 이미 뒤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남한테 안 걸리면 그렇게 남이 모르면 되겠지. 그런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죠. 이미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사망 권세 잡은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늘 애를 써야 하는 거. 여러분 마귀는 그 틈을 보고 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죄의 족쇄에 묶여서 여전히 그 사슬에 묶여서 허덕이고 살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부끄럽게, 두려운 채 그 두려움을 안고 살게 해요. 그것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불편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더럽혀졌고, 이미 우리의 존재는 그때부터 두려움과 사망에 얽매인 바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하는 것이죠. 이미 망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망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망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망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회복해 가려고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높여왔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회복해 보려고 해요. 왜요? 여러분, 자기 지역에 이런 마치 특산물처럼 이제 남유다에 안 내려가도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개발되고 더 자라는 게 뭐예요? 계속 나오는 특산물이 뭐예요? 우상 아니겠어요? 금송아지, 그런 우상들 아니겠어요? 산업적으로 유명해져요. 그런 기술만 늘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들은 자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자라가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무언가들만 계속해서 그 안에 업그레이드되고 계속해서 그 안에 채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은 여러분 이미 망했는데 그 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망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높여보려고 하는 거죠. 그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이에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느는 것은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 정교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교함이 아니라, 선한 것이 정교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정교해져 가요. 그들이 하는 것은 더 범죄하고 더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더 죽을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범죄할 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도 어떻게 해요?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요 끝없이 거짓말해요. 왜요? 수습하고 그 거짓말을 안 들키기 위해서. 그래서 수습은커녕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거짓에.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거짓을 낳는, 지금 그들의 모습이 마치 2절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악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없이 끝없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산업이 우상 만드는 것이었고, 그걸로 나라가 운영될 정도로 그렇게 은장색이 많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것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절을 봤던 것처럼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경의를 표한다. 내가 만든 여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내 손으로 만든 것에 내가 입을 맞추고 경배하는 거예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탄하는 거예요. 돌에, 나무에, 금신상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때에만 이들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닌가요?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내가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만든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입을 안 맞추고 있을 뿐이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입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의존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모은 돈이 내 하나님이다 말하고, 내가 만든 지금까지의 내가 올라온 위치, 내 지위가 나의 하나님이다 말하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 입을 맞추고 경의를 표하면서 그것을 내 살 길로 여기는 자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음에 주님은 반박하시죠. 그렇지 않다. 사람이 만든 것은, 너희가 만든 것은 사람의 수준 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야 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 안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고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둥근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살려면 지구 안에 있는 에너지로는 살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구보다 더 큰 태양의 열을 받아야 돼요. 태양의 열과 빛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밖에서에 들어오는 태양의 그 빛을 여러분 지구는 받아야 살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길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선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니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이 지혜가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3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수준으로 사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 거예요? 결국 내 손으로 입 맞추고 내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결말은 3절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스스로 높아져 사는 자들을 향해 4가지로 선명하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들은 아침 구름 같다. 그들은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여러분,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라지는 것들, 있는 것 같으나 금방 없어질 것들, 허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높이면 있는 것 같으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으나 좌치를 감추어 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참담한 말씀이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참담한 속에 흑암이 짙은 그 가운데 한 줄기 빛,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의 말씀, 그 한 줄기와 같은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나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로 시작하며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13장 우리 핵심의 말씀인데, 우리 13장 핵심의 말씀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밖에, 나 외에는. Only one way, 오직 한 길.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비석과 같이 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비석과 같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연기같이 되지 말아야죠. 내가 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구원자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과거의 하나님, 그들이 정말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했어요. 과거의 광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수 없다. 이 땅에 비를 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바알을 섬겨야 한다. 사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볼 때는 조상님의 하나님이에요. 그 시대의 하나님, 그 애굽의 하나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조상 때부터. 또 여기는 여러분 어떤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내 조상 때부터 너의 나라가 형성되고 건국하기 전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누구의?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나는 네 하나님인데 나는 변치 않는데 너희는 왜 변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여전히 너희를 바라보고 있고 바라보고 서 있는데 너희를 향해 그 닫힌 문을 향해 노크하고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왜 열지 않느냐?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들려주고 감성적으로 또 많이 풍성하게 풍부하게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러브레터다. 여러분 러브레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게 우리를 향하신 러브장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날마다 매 순간 느껴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눈 뜨고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분 실망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여전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불일 듯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선한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여러분 내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 내 수준으로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는 건 뭐예요? 실패와 허무함과 실망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존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여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모든 보좌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높여왔던 어리석음들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울 삼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질 이슬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더 느껴지게 하시고 더 알아지게 하옵소서, 더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믿습니다. 우리 세 번 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